1년 전에 주님께서 불러가신 황성규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황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데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한목자 선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전후방 선교사들을 연결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우리 황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경건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우리 후배들이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황 목사님께서 생전에 가지셨던 모든 비전들과 기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년 맞이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반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또 하나님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구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오늘 고 황성규 목사님 천국 가신 것이 벌써 1년이 되어서 일주기 추모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니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고 황성규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참 어떻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신 헌신과 믿음으로 사셨던 고 황성규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고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춘이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은 세월을 따라 나날이 쇠하여 가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언제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명의 삶, 전도자, 곧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왔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 자녀손들과 또 함께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참 고백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 황성규 목사님이 사셨던 삶을 추모하면서 귀한 목사님 특별히 70세에 은퇴하신 후에 90세 하나님의 부름 받기까지의 인생 후반의 삶은 평생 선교사로 참 멋지고 참 의미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저도 아마 여러분 모두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GSM 선한 목자 선교회에서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전방에 파송된 선교사와 1:1 동역 선교를 통해서 평생 선교사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기분 날 때 또 어느 기회가 왔을 때 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인턴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선교사로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생 선교사로 사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후방 선교사로 GSM을 통해서 19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0명의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어요. 10명의 선교사와 1:1로 결연되어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몇 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알고 다시 5구자를 증액해서 15명의 선교사를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급성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되어서 이 권사님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50대 이제 막 한 동안인데. 우리 고 황성교 선교사님 또 저도 그 권사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마침 한국에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는 때가 되었는데 마침 장례식이 저와 고 황성규 목사님이 한국의 선교 행사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인천의 장례식장까지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따님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따님, 또 사랑하는 귀한 어머님, 짧지만은 귀한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위로 드렸어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15명의 선교사와 1대1로 결연되어서 몇 개월이지만 1년도 못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생명 다하기까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신 거예요. 오늘 고 황성규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고인과 함께 했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황 목사님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위해 잘 싸우셨던 분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즉 부르심과 성령을 통해 부탁받으신 사명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성규 선교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그 비전과 가치를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파송하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 후방에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분이십니다. 둘째로 고 황성규 목사님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신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셨죠. 노년에 거동이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그 황성규 목사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오뚜기와 같이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시고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던 1대1 동역 선교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선교사라도 더 후원하는 일을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온 삶을 불태웠던 분이에요. 그분의 입술에서는 한 부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그 불을 태우시고 열정을 내시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부령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몸이 병들었고 이제 나이가 다 들대로 들었고 이제 목회도 은퇴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이런 내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 주님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 황성규 목사님에게 주셨던 사명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자신부터 그리고 너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들을 1대1로 연결시켜 돕는 일을 통해
전방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는 않겠니? 그래서 처음 목사님 자신이 이 일을 순종하고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동원되었고요. 또 자녀들이 순종했고요. 형제들이 또 함께해서 2002년 6명 부자로 시작했던 6명 선교사를 서포트하기 시작했던 것이 21년이 지난 2023년 2월 현재 108개 나라 1000여 명의 선교사를 부자 수로는 1567부자, 후원자 1613부자로 GSM 1:1 동역선교 열매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 황성규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선교지 방문하시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환경이 천국과 같은 미국 시애틀로 돌아오는데 저 선교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저렇게 열악한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계속 헌신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후방에서 이렇게 참 내가 돌아오고 시애틀에 이 좋은 공기 좋고 또 환경 좋은 곳에 사는 곳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후방에서 더 열심히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 달려가셨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지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황 목사님의 그 마지막까지의 세계를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셨던 분이십니다. 늘 그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간증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십니다. 살만큼 살았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줄 압니다. 참 황 목사님의 삶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삶으로 늘 베풀고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계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참 선교사들을 아끼시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하나님께 받은 이 선교사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셔서 부르시고 파송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후방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방문하거나 우리가 선교사들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적은 사랑의 헌금이라도 그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빈손으로 돌려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고 황성규 목사님을 본받아서 남은 생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경주를 잘 완주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평생 선교사의 삶으로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착하고 순종으로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조금도 후회 없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하고 오로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 날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힘있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랜만에 듣죠. 너무 그립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조한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가족 대표에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대에서 인사 말씀 하시라고 시켰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갖고 thank you very much. It was very nice. 원래 이런 자유가 오면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씀도 같이 share하고 그러는데 자식 대해서는 I have a 1년 동안 for 1 year 내가 좀 느낀 게 있어요. 그것만 좀 share하고 싶은데 처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좀 말 못해야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my life가 좀 편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자식한테는 괴롭다는 말은 좀 심하지만 좀 그런 편이었어요. 1년에 뭐 몇 번 점심 먹고 아니면 저녁 같이 초대 받아갖고 같이 양식을 같이 먹으면요 한 번도 야 정호야 너 잘 있었니?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재밌는 얘기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야 정호야 너 이거 성경 공부해야지 되는데 이거 you have to lead the youth group 뭐 그런 얘기하고 뭐 나중에 선교사님 됐을 때는 항상 만나면 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장사 잘 되냐 물어보면 내가 듣기는 너 성교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들리고요. 근데 1년 동안 그게 없어서 좀 편해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내가 뭐가 느끼냐면 와 하나님 내가 I have to be more uncomfortable for Jesus Christ. 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I have to be more uncomfortable for Jesus.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뭐를 느꼈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 오늘. 뭐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보다 I think my people have respect for my dad. 우리 자식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우리 사랑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특별히 we honored our father, we respected our father because he had a goal. 그리고 그 특별한 goal가 it wasn't about about the world, about his business or about something else. It was about Jesus Christ. 그거 when I think about that, I feel sometimes ashamed. 나도 I have a goal for my business and things, and I use the business for mission. 그래도 my goal isn't Jesus, like my father. 그래갖고 내가 그거 생각하면 for 1 year, when I think about that, I think 내가 더 많이 철들여야 된다. I have to be more mature in Jesus, to be more uncomfortable for Jesus. And then the last thing I think about is, what do I miss most about my father? Is I miss his prayers. 기도에서는 I miss it very much. 내가 느껴요. It's amazing. How much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내가 그거를 느껴요. I can feel it. Really feel that I'm missing that in my life. And so I realized that I need to pray for my children like that. And so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Like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he wasn't so loving. He wasn't so. I know everybody says he's all of these things. He's not perfect. We know that. But the one thing we know is he loved Jesus. He was crazy for Jesus. And so I encourage all of us to be more like him in that way. And so I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and hopefully we can have a meal together. 같이 점심 같이 드시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명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참 저도 우리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존경하는 것 같아요. 네,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대상인 예수님이 어떠신 것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워싱턴주 은퇴 목사의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 교인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만나보다 그 나라 진복이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너희를 안고라 만나보자 성령님의 인도 보험해주 충만하시니
한 목사님을 사모하면서 그의 길을 다시 돌이켜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도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손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